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4장 43절에서 54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믿는 왕의 신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하시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이틀을 유하신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가시는 길에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44절 말씀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과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논쟁이 분분합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유대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나사렛이 있는 갈릴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45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아마도 베들레헴이 있는 유대를 두고 하신 말씀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갈릴리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전에 혼인잔치가 있었던 갈릴리 가나로 가십니다. 46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럽니다. 그때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까지 같이 좀 가자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왕의 신하를 비롯해서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그 무리들이 자기가 행한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그렇게 몰려왔지 정작 자신을 믿고 따르는 건 아니라는 걸 예수님께서 아셨던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이 왕의 신하도 처음에는 예수가 직접 가버나움으로 가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거죠. 단지 예수님을 기적을 베푸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그곳에 가지 않으시고 단지 말씀으로만 그 아들이 살아났으므로 가라, 그렇게 말씀만 하십니다. 이때 그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왕의 신하의 반응이 여러분 아주 인상적으로 그렇게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럽니다. 이 신하는 예수님의 말만 듣고는 믿고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왕의 신하가 보여준 이 태도와 자세가 여러분 참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종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 그때로부터 열이 떨어지고 낫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그의 온 집안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54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럽니다. 이 일이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는 걸 말해주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개의 믿음이 대조를 이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왕의 신하가 보여주었던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앞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제가 앞에서 말씀을 좀 거꾸로 드렸는데 지금 이 갈릴리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45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절기를 지키려 예루살렘에 갔던 거예요.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았다는 겁니다. 앞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 그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때 일군의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았던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로서가 아니라 신기한 표적과 이적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나 표적과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런데 앞서 여러분 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과 이사를 보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이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신기한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지금 믿고 싶어 합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믿음. 자기가 보기에 그럴듯하고 자기가 보기에 유익을 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뒤집으면 언제든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면 버릴 수도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여러분 죄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던 거죠. 그래서 48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표적과 기사에 매달리는 그 믿음을 나무라시면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은 왕의 신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지금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러한 무리들 가운데 보석 같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입니다. 그의 이 믿음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우리가 신뢰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죠? 누구의 말을 신뢰한다는 건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은 그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기적이 믿음의 대상인 거죠. 기적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뭐 신령하다, 뭐 용하다 그러면서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 고침을 받으면 그러면 2단이고 3단이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여기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이 진정 누구이신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직접 가서 고치시는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는 거죠. 말씀만. 왜요? 오직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일부러. 믿음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제가 두 가지 믿음이라고 하면서 이 기사와 표적을 믿는 무리들의 믿음과 그리고 말씀을 믿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대조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보고 믿는다는 건 여러분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제가 믿음으로 표현했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믿음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보았다는 건 이미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미 봤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 요구되어집니까? 봤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야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그렇게 믿음을 강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표적이나 기사는 이미 드러나 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대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을 구하는 자는 표적과 기사를 구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이루실 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런데도 만약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 뭔가 보이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요구한다면 여러분 그때가 이미 우리의 믿음이 타락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꾸 뭔가를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만지려고 여러분 그렇게 자꾸 하는 그 자체가 사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타락하고 있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속히 믿음을 회복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앞서 복음 믿으려고 하는 걸 자기중심적인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이 말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절대 어울릴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제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지독한 자기중심주의라고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것과 믿음은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믿음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고자 하는 건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어도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믿음을 제가 어떻게 정해 드립니까? 믿음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니까 결국 내 신념만 더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을 부인하고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걸 신뢰하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은 말씀하신 분이 어떻게 행하시든지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일 수가 있고, 그러한 믿음에서 바른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태도와 자세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멀리 돌아 다른 데서 찾았네. 말씀이신 하나님을 헛된 세상 성공에서 찾았네. 말씀이신 하나님을 멀리 돌아 다른 데서 찾았네. 말씀이신 하나님을 헛된 세상 성공에서 찾았네. 그러나 이제는 말씀이신 주 나의 하나님을
말씀이신 하나님을 헛된 세상 성공에서 찾았네. 그러나 이제는 말씀이신 주 나의 하나님을 눈앞에서 뵙고 끝없는 그 사랑, 그의 사랑 안에 어제나 오늘이나 말씀으로 눈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뵙고 십자가 그 사랑, 그의 사랑 품네. 그 사랑